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지금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이죠. 그래서 우리 성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 성탄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에서 이 이름은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한 삶과 인격과 밀접한 영향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는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이름이 두 가지 언급이 되는데요. 예수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바로 이 이름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예수라는 이름인데 구원자라는 의미죠. 우리 21절 말씀 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는 히브리어로는요, 예슈아 또는 여호수아로 이게 발음이 되는데, 이 예수는 헬라어로 발음한 것이에요. 글자의 의미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특히 죄로부터의 구원이 그 이름에 담긴 주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호와는 구원이다라는 그 뜻인데, 죄로부터의 구원이 그 이름에 담긴 중요한 의미라는 것이죠. 자,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는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정말 간절히 원했던 구원은 어떤 구원이었을 것 같습니까? 솔직히 그 죄로부터의 구원보다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구원, 또 궁핍으로부터 벗어나는 빈곤으로부터의 구원에 대해서 그들은 훨씬 더 관심이 있었죠. 정말 구원이라면 바로 빈곤으로부터의 구원, 또 어떤 나라가 해방되는 그런 구원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그들의 기대와는 사실 맞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가졌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믿지 못했던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기대와 다르니까 잘 깨닫지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그 이름이 있고요. 두 번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죠. 우리가 잘 아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면 또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 우리 23절 말씀을 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성경의 역사로 볼 때에 구약 시대에 이제 선지자들이 참 많았잖아요. 근데 주로 이제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에 선지자들이 많이 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도 다시 주께로 돌이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이제 다시 유대로 포로했던 사람들이 돌아온 이후에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해서 한 400년간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주어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요, 이스라엘이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의 침략을 받아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이 나라는 외세의 침략으로 오랜 기간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오르겠어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거예요. 이러한 심정은 이해가 돼요. 이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오랜 기간 동안 나에게 고난이 지속되고 어려움이 닥칠 때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가? 라는 의문을 갖게 돼요. 그게 일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의문에 대해서 응답하신 거죠. 결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셨다.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 예수님은요, 유대 백성만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했어요. 자기 백성이. 그가 유대 백성을 구원할 자십니다 라고 말씀한 거 아니에요.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를 말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사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뭐 하나님께 봉사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막 열심히 해서 그 하나님을 돕는다 그러는데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요? 말로만 해도 이 온 우주 창조하신 분이신데 아니 우리가 뭘 도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위대한 일에 우리를 참여시켜 준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 거 하나도 없어요. 봉사하는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여케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표현이에요. 함께 하십니다라는 이 단어를 좀 추상적으로 드리니까요.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제가 함께 하심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마다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코르자크라는 선생님인데요. 그 예루살렘에 아드바셴 박물관이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특별히 독일 나치에 의해서 학살당한 유대인의 역사가 생생하게 본연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박물관 이 뜰 중앙에 이 박물관을 대표하는 동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린 학생들을 끌어안은 한 선생님의 형상이에요. 이 동상의 유래가 다른 것 같아요. 2차 세계대전이 막 발발했을 때 독일이 폴란드를 침략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한 조그만 마을에 독일군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 독일군 일부가 학교로 들어와서 학생들 중에 섞여 있는 이 유대인 학생들을 끌어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인 애들이 무서워가지고 어린 학생들은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막 선생님께 막 매달린 거예요. 그 선생님의 이름이 코르자크 선생님인데 자기에게 달려온 유대인 아이들을 두려워가지고 야야 더 떨어져라 이렇게 하지 않고 꼭 껴안아주면서 독일군에게 아무 죄 없는 이 아이들을 왜 잡아가냐고 막 항의를 해요. 근데 뭐 소용은 없죠. 이 트럭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운동장에서 애들을 강제로 막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의 품 안에서도 애들을 막 떼어놓으려고 하니까 선생님이 가만두라고 그러면서 나도 함께 가겠다. 떼어놓지 말라고. 나도 함께 가겠다고. 그러면서 애들한테 함께 가자. 선생님이 함께 가면 안 무섭지? 하면서 같이 이제 이 트럭에 올라탄 거예요. 처음에는 이 독일군이 내리라고 그렇게 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가르치는 사랑하는 아이들만 죽음으로 내몰 수 있겠는가. 결국 이제 선생님이 아이들과 함께 수용소에 갇혔고 가스실에도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함께 들어갔어요. 그는 유대인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제자들과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 갔습니다. 그 순간 사랑을 추모하며 동상을 세운 거예요. 그것이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꼭 껴안은 코르자크 선생님의 동상이죠. 이걸 보면서 그 코르자크 선생님이 이 함께함의 의미를 참 잘 보여주고 있구나.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이들, 죽음의 이 순간까지 이들을 위로하면서 함께 가주는 이 함께,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뜻이구나. 참 이걸 좀 깨닫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 죄에서, 그래서 죄의 사망은, 죄의 끝은 사망이잖아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성탄의 사건은 일회적이지만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 절이 28장 20절인데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나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물론 우리 초월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분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셔서 소망과 위로와 도움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 주님이기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 하시고 나를 이해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고통을 당할 때 주님도 고통당하시고요. 내가 슬퍼할 때 주님도 함께 슬퍼하시는 거죠.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에게 있어서 큰 기쁨과 감격의 날입니다. 지금 생활 속에서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습니까? 사실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 또 생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불안과 염려로 평안이 없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소망을 주시는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닥쳐도 평강과 소망 가운데 담당해 나가십시오. 왜요?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합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합니다. 그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하는 그 코르자카 선생님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까지 가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12월 달에 주님과 더 함께하는 성탄의 의미를 깊이 새기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